사도행,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왕의 일도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일을 겸해서 한 것이 사사인데요. 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사사 중에 속한 인물이죠. 이렇게 하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 때 산당을 허용하면서 우상과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결과로 국가가 분단 국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명칭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대립하게 되는 상태로 진행되게 되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왕도 따로 세우고 계속 문제가 온 현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을 거의 쓸만한 인재들은 놔두고 자기 나라에 놔두고 포로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겁니다. 남자들을. 그리고 붙잡아갈 때 대다수의 여자들은 그냥 그 북쪽에다 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노예들을 사서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 그래서 진행됐고 그 노예들을 따라 각 나라의 각종 우상이 모인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악행을 저지르는 본산지로 보게 된 겁니다. 혹시 뭔가 위쪽 나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예수님께도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날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어,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 악의 운산지고 각종 우상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적인 정통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통성을 훼손한 저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된다고? 거기에 증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그 현장에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이 중직자였던 빌립 지사였던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직자들과 많은 산업인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 전도 캠프 현장에서 가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뜬금없이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주로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수준이 높거나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정말 전도 현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눈을 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보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남겨놓으신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와 그 현장과 그 분야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남겨놓은 사람, 렘넌트 현장, 후대들의 현장, 우리 인턴십을 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현장, 이런 현장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현장들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결국 선교의 최고의 길은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그것도 엘리트들 중에 제3의 문화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괴리감이 없는, 그러니까 제3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현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을 본 사람이 바로 이런 중직자들이었어요. 병들어 있고 실패하고 모자란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된 원인과 숨겨진 문제들,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사마리아 현장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쓰임 받았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산업인으로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결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론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현장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현장을 보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었던, 복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했다. 진짜로 현장이 보여지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이 가시었던 영혼에 대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이러한 현장이 조금 보이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이것 말고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 말고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현장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탄식하셨다.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말들이 이해됩니까?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불쌍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느껴지게 됐어요.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진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으면 타락을 향해서 저렇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돌아다닐까? 진짜 인생이 재미없는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저는 그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사업하는 그 분의 부인이 제가 무슨 말을 안 했는데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귀중한 일을 하시는데 오래 도움을 받으면서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왜 그렇게 미안한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대출 비슷하게 미리 돌려서 빚으로 아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사업하는데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돌리는가 봐요. 이런 분들이 산업 현장에 꽤 많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좋네.
다시 영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음이 좀 꺼야 되겠습니다. 저기 넘어와가지고.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도 보면 기울어졌네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전혀 훈련이 안 됐는데도 불식 짝지어서 막바로 현장으로 보내셨죠. 현장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전도해야 되는 당위성의 설명을 듣고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선교에 대한 마음은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는가? 저주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와야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너 모자라지? 이 얘기 듣고 제발 복 좀 받아.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거든요. 불신자들 중에도 똑똑하고 경건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도 벽을 쳐놓고 듣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현장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장을 보신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멍에는 무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도 중직자를 세우자마자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남기셨는데 이 부활 메시지를 보면 다 현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죠.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목마른 사람처럼 그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탄식이에요. 이 탄식은 단순하게 슬퍼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말씀하신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대충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과 우리의 일들, 특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와 그 산업, 이때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걱정을 왜 많이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대책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안 보려고 그래도 보여요. 되는 것도 없는데요.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아니, 막 3달, 4달 사람이 안 나오면 교육자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빨리 사표 내고 뭐막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대단한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시름시름 견디고 있는데 또 믿음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보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애 공부 못 시켜가지고 학교 그만두게 한 사람도 없고요. 본인이 공부 안 해서 학교 못 간 적은 있는지 몰라도 뭐 병들어서 치료가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거나 치료 못 받아서 죽은 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져 있느냐,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번째로 8장 4절부터 8절에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의 그 급에서 현장을 그냥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모르고 있는 사이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일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거고 영적인 질병화되어지는 거죠. 복음 말고는 치유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현장에 대한 탄식함이 없다면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느끼는 게 방법이에요. 진짜 저 사람은, 저 현장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전도의 이유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들은 시간 없는데 전도에 들고 안 다녀도 됩니다. 산업인들은 시간이 없는데, 아니, 산업인 중직자들이 남의 집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조금만 하면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다. 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한 7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도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러면 삶 속에서 전도를 향하여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복음 제시할 때도 있고, 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도 있고, 뭐 간증할 때도 있고,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흑암을 꺾을 때도 있고요. 뭔가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전도를 두고 살아가는 내용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은 어, 이렇게 인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30여 명 안팎, 조금 많은 사람들은 200여 명을 한 주일 동안 만나고 영향권 안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들이 마음으로 품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 또 누군가와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정상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없이 전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삶을 두고 인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삶을 떠나 있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말씀 중에서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신 성경 내용이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경 구절이나 깨닫게 하신 어떤 레마로 붙잡게 되신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외워보세요. 내 마음에 담기도록. 자, 이러면 여섯 번째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일, 산업 현장의 업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어차피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 심부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항상 전도를 두고 하거든요. 저희 집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은 뭐 그렇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설명을 왜 이렇게 하네요. 근데 저는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영상 메시지를 전달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단어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혹시나 통신 요금이 좀 이렇게 무제한 요금이 아니라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영상을 볼 수 있다면 영상 메시지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그러라고 또 영상 메시지만 올려놔도 되지만 음성 파일도 올려놓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약간 좀 궁금한 사람들은 어떤 교재의 내용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교재도 같이 올려놔요. 이거를 나도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혹시 전달할 내용,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 기록을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주려고 준비를 해놨죠. 사역자용으로. 그래 시간이 한 서너 배는 더 걸려요. 말씀 사역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도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케냐에 이제 8월 둘째 주에 2주 동안 순회 사역을 가는데요. 거기 현지 목회자들에게 조직 신학 내용, 또 성경 신학 내용,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장 교재용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거를 한 10강씩 20강 할 내용을 교재로, 사역자용 교재용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벌써 다 준비를 했냐고. 준비가 돼 있죠. 그것을 이제 그 나라 현지어로 번역해 놓는다면 교재를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그거를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매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하면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가서 설명하면 뭐 신론, 뭐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막 계속 저희 신학 내용을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정리했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한 권씩을 정리한 내용을 2강에 걸쳐서 설명하게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전도운동과 연관되어진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누리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규모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도전시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인도받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산업인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무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일 때는 반드시 자기의 직업과 경제를 가지고 함께 전도에 들어가는 것이 지속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냥 전달해줘도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형제들아 너희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주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주신 것이다.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현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업인들이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탄식함이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을 향하여 가셨던 그 탄식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